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고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자가 맛있을 겁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감자를 나눠주신다는 메시지를 받고 더 많으신 분들이 나왔으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더웠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모처럼 정말 핸드폰으로 이제 사진을 찍으면 하늘이 파랗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며칠간 계속 장마가 지다가 모처럼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이제 조금 날씨가 덥긴 했지만 좀 그래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여유로운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양에는 굉장히 날씨가 맑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이 대전에는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지금 그 그런 물난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뭐 제방이 무너져서 이렇게 마을이 잠기기도 하고 이제 그 물가를 따라서 이제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갑자기 이제 아파트 계단으로 물이 이제 쳐들어 올라와가지고 밤에 이제 긴급하게 대피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홍수의 승강기가 이제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이제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오늘을 평안하게 살았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우리 주변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 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안전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주님의 축복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직분자 헌신 예배나 혹은 이제 권사, 집사, 장로님 이제 안수 받을 때 많이 읽혀지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제 충성이니라라고 해서 이제 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은혜로운 본문으로 이제 많이 읽히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제 깊이 더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단순히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한 발 나아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이제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라. 아멘. 이 오늘 본문 이제 1절에서 이 일꾼으로 번역된 말을 이제 찾아보게 되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한 20번 정도 사용된 단어인데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여기 이 4장 1절에서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쓰여진 용례들을 찾아보면요,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겨서 그것에 충성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장님이 이제 퇴근하시면서 내일 아침까지 업무를 완성해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 직원들이 이제 밤새서 일을 해서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모든 것을 완성해서 이제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때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1절에 이제 일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제 말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어떤 미션이나 임무가 있고 그것을 다 완수해야만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될 수 있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야기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충성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 교회를 둘러보게 되면 이제 매년 이제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하시는 분들을 이제 유심히 잘 관찰을 해보면요, 한 1년, 2년쯤에는 이제 교회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서 조용히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다가 이제 한 3년, 4년쯤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슬슬 자신의 본성이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 교회는 새신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둥, 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둥, 이 교회는 자기를 생각하는 이제 방향과 다르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뭐 주차장을 넓혀야 된다, 뭐 의자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 이런저런 말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직분을 맡겨드리게 되면 더 큰 이제 목소리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큰 목소리가 교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제 좀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새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등록했고 이제 집사님 한 분,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에는 이제 그 새벽기도 때 특송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성가대가 있어요. 새벽기도 성가대가. 그래서 이 새벽기도 성가대를 서시는 분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 성가대를 담당하는 이제 반주자 겸 이제 지휘자 이제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본인이 체력이 이제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늘 이제 고백을 하는데 대체할 사람이 그렇게 마땅치는 않은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기도를 하고 이제 이 새로 오신 이제 권사님한테 그 역할을 하루 정도 맡겨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금요일 날 하루를 이제 지휘를 맡겨드렸고 자기가 좀 하루는 이제 좀 새벽기도를 쉬고 이제 금요 심야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기로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분이 같이 왔잖아요. 한 분은 이제 보조 지휘자로 이제 세워드렸고 한 분은 계속 이제 성가대 대원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약간 불편한 상황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기에 왔으면 나도 좀 쓰임 받고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충성하려면 제대로 충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셨는지를 먼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충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에 과연 충성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명령, 세상 끝날까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첫 번째는 이제 모든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러한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명령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내용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모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처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이 세 가지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우리가 또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도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즉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 그리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할 것들을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착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 교회 안팎에서 이렇게 질병이나 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부모님을 이제 먼저 떠나보낸 가정도 있고, 또 이렇게 항암 투병을 하면서 어렵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안수해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킬 수는 없어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중보하며 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십자가의 도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려지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믿어야 할 도리가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생에 들어갈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처하지만 또 많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흔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내 의견을 내려놓고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부활 신앙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주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의외로 부활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주장을 물리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우리가 정말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된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영생을 믿는 사람이고, 또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주님이 부활하신 그 기쁜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주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맙시다. 아멘. 이 교회에서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뭐 선교회 회장님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방 봉사팀의 뭐 팀장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의 어떤 책임자나 이제 일을 할 사람들을 이제 연말 혹은 연초에 세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 직분자를 다 세우고 나면 이제 1월 달에는 잠깐 이제 휴양을 떠나야 될 정도로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전화를 드려보면 이제 흔쾌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아우 목사님 저 못해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감당할 그릇이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하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가 이제 속마음이 너무 알고 싶잖아요. 안 하셔도 되니까 왜 안 하시는지만 알려주면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자신이 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누가 나대네, 누가 뭐 높은 직위를 차지하고 싶어서 로비를 했다네, 뭐 이런 얘기들이 주위에서 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자기는 좀 올해는 좀 물러나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어떤 칭찬이나 어떤 이렇게 다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나댄다라고 끌어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대한민국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렇게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끄집어 내려야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저 사람이 사생활이 문란하다 그러는 둥 뭐 이런 유언비어를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끄집어 내려야
좀 마음이 편한 그 한국 사람들의 어떤 나쁜 그 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예전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결혼하기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이제 총각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드라마틱하게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한 것 중에 가장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너 자신과 같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조금 실수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뭐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 스스로 뭔가 실수를 하거나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저 스스로 엄청나게 자책하고 또 후회하고 이제 반성하는, 저 자신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놓고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를 그렇게 채찍질하다 보니까 저 자신한테 칭찬하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저 자신한테 선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는 선물을 잘 해줬는데 저 자신한테 선물을 해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한테 선물을 해주면서 이제 사진기를 하나 샀습니다. 꽤 고가의 사진기를 샀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사진기로 사진을 찍다가 이 사진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호회에 그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너무 뿌듯하게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만 편애한다는 둥, 뭐 제가 뭐 있지도 않았던 일들을, 뭐 그런 일들이 막 유언비어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간증의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고 나면 굉장히 큰 시험을 받더라고요. 간증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자신한테 들려와서 간증을 하고 나서 오히려 시험에 드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했고 교회를 세워왔지만 교회 안에서 칭찬받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일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일한 것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사도 바울의 흠을 잡고 사도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복음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나 나에게나 들리는 그 소리를 나는 귀하게 여기지, 크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면서 상처받는 분들은 오늘 본문 3절 4절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은 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또 끄집어 내리는 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는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합당한 일이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기관차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차가 너무 빨리 달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느리게 달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원하지 않게 내 의도와는 달리 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너무 괴념치 마시고 그래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하고 담대히 훌훌 털어버리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타나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함께 따라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칭찬 받읍시다. 즉,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 바로 우리를 칭찬하실 분,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일하시고 하나님께 충성되어 일하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예전에 이제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한 60명 되는 그런 이제 조직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이제 권사회 회장을 투표로 뽑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이제 권사회 회장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 이제 권사회 회장에게 이제 모든 일을 넘겨주고 이제 그 권사회 회장직을 내려놓게 되는데요. 이제 이 권사회 회장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제 밥을 먹다가 자기가 1년 동안 소가리를 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회 회장인데 뭐 소가리 하실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권사인데 은퇴를 얼마 안 남겨놓으신 권사님들이 있어요. 이제 그 권사 직분을 받은 지 이제 한 30년, 40년 가까이 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회장님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회장이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토의를 해서 이끌어져 나가야 되는데 다 이루어지고 나면 뒤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사람의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그 권사 서열 1위 그 권사님이 있어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맡겨드리고 권면을 하게 되면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흔쾌히 허락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조금 돋보일 수 있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쉽게 허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음지에서 해야 되는 일 있잖아요. 일을 했는데 아무도 그 일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일들. 뭐 1년 내내 주방에서 반찬으로 섬겨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어두운 음지에서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허락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해도 티가 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까닭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힘들고 험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칭찬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어두운 데서 묵묵히 일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튼튼히 세워져 갔고, 교회는 부흥의 씨앗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주인이 잠시 멀리 떠나 있으면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나눠주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총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렸고요.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다시 또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한테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자기가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달란트를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그 1달란트 돌려주었던 종을 이제 혼내면서 26절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26절, 28절의 말씀 화면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다른 종들처럼 칭찬을 받지 못했던 데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것이 왜 맡겨주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란트를 하나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고 그 1달란트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사업을 하다가 이 1달란트를 잃어버리면 나를 혼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주인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앞날을 걱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욕먹을 거를 두려워해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것을 잃을까 봐 도전해보지 않은 주님의 일꾼과 마찬가지입니다. 먼 타국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을 전하지 않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왜 나는 1달란트야 라고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칭찬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을 향해서 충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늘의 나의 모습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일하는지, 그들이 혹시 망하면 1달란트 가지고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했던 것이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하며 순종되어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너무 괴념치 말고 작은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데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